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
아침에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1면에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사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천 노예가 구례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노예가 한편 회의지 않습니까? 네, 회의가 될 게 아니라 이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천 노예를 받으시는, 보통 그래서 성노예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노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노예가 되어서 노예 안에 속한 모든 교회들도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총대로 참석하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잘 참석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후 50일 기간, 예수님 시절에도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오순 10일이 5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후 50일 기간, 그 기간을 초대교회에서 또 과거에 우리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로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여러 일들 힘겹고 어렵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누구를 사모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했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기뻐할 일이 없어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또 성령을 더더욱 사모하셔서 여러분이 훈련하셨던 기도가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그런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한 후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포로기한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후의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가 이 나라를 통일하자마자 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그의 입술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서 성전 짓고 성벽 지어라 하면서 조서를 내려서 허락을 하는 일이 에스라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힘겨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고난 주간 이전에는 에스라서 6장까지인가 묵상하면서 그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시 성벽과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되고 특별히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지금 포로기한 후의 성전이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는 헤롯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세워지면서 세 번 건축되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런 흔적들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초라했던 성전은 바로 수룹바벨의 성전이죠.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 포로기한에서 뭐가 얼만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에도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성전을 다시 짓고 솔로몬의 영광에 빛나는 성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부림이 그것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회복의 여정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라서 말씀이고 그 중심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멸망한 후 세 번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의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근데 이것이 뭐 한 해, 두 해, 몇 년 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사이에서 이렇게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우리 인생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되어질 것도 있고요. 아브라함 세대에 되어지지 않는 일이 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루어지는 한참 후에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이 아니라 거국적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포로기환을, 두 번째 포로기환을 인도했던 에스라는 이 포로기환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는 학사 에스라로 많이 불립니다. 학사. 학사라는 것은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수문 앞 광장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이 눈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경험했을 때 중심에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확고하게 그는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또 세워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였는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방 왕에게도 외쳤던 것을 본문에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험난한 포로 귀환의 여정, 4개월의 여정, 1500km를 가는
이 포로 기한의 행렬에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행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예를 들면 등산이라도 우리 정교인이 한번 합시다 하면 여러분 우리 정교인이 하는 이 등산의 여정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별히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포로 기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대적이 일어납니다. 도둑대가 있습니다. 길이 좋지 않아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저 행군을 통해서, 그저 걸어서, 그리고 여러 물건들을 함께 지고 이고 낙타에 실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행군이었습니다. 포로 기한의 여정에 매복한 도적대들의 습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 그래서 오늘 이 기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그 기물들의 무게를 재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대로 포로 기한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가서 무게를 재야 한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게를 재는 일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이들이 이렇게 포로 기한하는 과정에 들고 갔던 물건이 뭐냐? 성전에서 드렸던 물건. 당시 솔로몬 시대나 성전에 드려졌던 많은 물건이 금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졌던 아주 고귀하고 값진 물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들고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복귀할 때 주변의 도적대들이 왜 습격하지 않았겠어요? 이 소문을 듣고 파리 때처럼 아마 몰려들었을 것이에요. 위기가 고조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중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의 도움을 입어서 귀환하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손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시켜주는 왕도 그들의 안전까지도 당연히 책임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예전에 고레스 왕의 그것을 따라서 내가 포로 귀환을 시켜주는데 안전하게 해야 내 명예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군대를 붙여줄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군대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믿음과 언행의 일치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그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이라 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했던 그가 왕에게 가서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과연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삶은 부끄러운 삶이라고 단어가,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 살아가는가?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서 힘겨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먼저 찾기보다는 먼저 내 수완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는 없는가? 오늘 그 단어를 부끄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만일 군대를 요청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만큼 하나님을 하찮게 보겠습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 알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으로 온 백성들에게도 도전하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포로 귀환의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 방금 요약한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생명을 건 신앙의 모습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함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세상 앞에서 과연 이 신앙의 부끄러움을 갖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전부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그들의 2차 포로기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대적도 있었고 매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은 어떤 것에 손실 없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출발할 때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도 출발할 때 기물이 뭐가 있는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무게를 달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렬에 4개월의 여정에 성전 기물이 금붙입니다. 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탐이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무게를 잰 거예요. 그 하나라도 없어졌는가? 근데 돌아와서 무게를 재서 성전에 다시 드릴 때에 하나도 그 무게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니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났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니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 고국에서 드렸던 첫 번째 제사,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쁜 자리였겠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삶의 위기가 끊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난한 2차 포로 기한을 금식 기도로 시작했고, 도착해서 그들은 기도로 또 예배로 마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거는 금식 기도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과정에 대적이 나타나고 도적대가 나타나도 내가 생명을 건 기도대로 이 성전의 기물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대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도적대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공동체를 사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간증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지금 에스라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의 보호를 받았다면 그들이 이 4개월의 기간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삶을 편안하게 하는 거, 평안을 구하는 거 참 우리가 바라는 일이지만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의 군대의 도움을 받았다면 편안했을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의 도움까지 받아서 편안한 여정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나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4개월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똑같은 기간이어도 하나님의 체험을 크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체험이 적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단지 평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의 도움을 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체험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편안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자리에서 체험이 적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평안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기 속에서 그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진로의 중요한 시기라면 그 시기에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한 비전과 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 되게 해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체험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죠. 그러나 이들이 포로기하는 여정에 도적대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성전의 기물이 빼앗길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몰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지고 금식 기도하며 했던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앉아서 드리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부서에서,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시작할 때 간절하고 끝날 때도 간절하고, 여러분이 간절하다라는 것이 과연 뭐 통성기도냐 침묵기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의 모임이 될 때, 여러분 그런 모임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살아있는 모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 체험의 역사가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체험의 역사도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 순천종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두 번째로는 기도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옛사람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면 그 기도는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내 행함과 일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가고 있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가? 기도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말씀을 대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에스라였어도 오늘 그가 말한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살지 않았다라면 기적은 없고 체험은 없고 또 그 말씀의 효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기도와 고백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고생하고 말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만 생명을 걸면 그만이면 되었는데 자신만이 아니라 금식을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도 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요. 나는 내 믿음 좋다고 내 믿음을 표방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같은 믿음이 아닌 그들은 내 믿음 때문에 고생을 한다면 여러분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생명을 건 일, 기도대로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는 기도대로 살면서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그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높고 높은 산일지라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대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그것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기도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기도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 위대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로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보다 내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의 조건을 구할 때가 많았음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라와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라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비춰보아 어제보다는 오늘도 더 믿음대로 살고 기도대로 사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중앙교회는 평안보다 더한 하나님의 체험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진로에도 이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계산하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도 모르게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를 의지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며 오직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생명 걸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만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메마른 자리에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삶 속에서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만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꿈을 꾸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특별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대로 아름다운 나의 생각과 계획 이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에스라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천중앙교회의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공동체적인 이지 하나님 체험이 넘쳐나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열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우리 순천 노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논의되는 모든 일들이 진정 이 땅에 깨어있는 공교회로서 순천중앙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총대들 오가는데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노예의 많은 것들 아름답게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복되되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처음 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로 하나하나 세워주셔서 모든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올리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이 하루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